성경에 기록한 이 사도들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면은 이제 엉뚱한 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러니까 로마서 가보면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딱 품고 있거든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든 종들은 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석 얼마나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석을 잘 안 보고 뭘 하냐? 성경을 가지고 이기풍 목사 같은 경우는 한 권만 가지고 주석도 안 가지고 한 권만 가지고 제주도 가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승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들은 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지켜주거든요. 사도 바울 지켜주듯이. 그러니까 오늘도 그 구속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나게 해주셨다. 냄새나게 해주셨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저절로 거기에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나뭇잎이 새싹이 돋고 열매를 먹고 꽃이 피면 어떡합니까?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이 저절로 예수의 향기가 저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강팍한 사람인데 강팍한 사람 아직 예수 냄새가 안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이 없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변질시켜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서 떨쳐버리려 하는 그 마귀 계략이 속아서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 율법, 시편의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때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율법 로마서 가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뭐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편, 이 선지자들도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죠. 그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증거가 누구냐? 차별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 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구속 피 흘리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고 얻었다. 너희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이 엄청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가 그 구속 속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소위 이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이 구속을 다 바꿔버렸어요. 또 이 마지막 시대라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합니다. 악한 것들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성경, 찬송가에도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몰라. 그것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것은 바꾸고 어떤 것은 안 바꾸고 그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구속 신앙이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구속했던 그 신앙이 우리 밑바닥에 가요 반석같이 깔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 길 아까 찬송 잘하시는 그 순례자 길을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야지. 이 바탕이 없으면은 조금 힘들면은 포기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도 보냈을까 이런 원망적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려고 나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께 이 길을 택하게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게 했구나. 자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뭐예요? 그 가는 길에 누구 냄새가 난다고요? 예수 냄새가. 원망이라고 하는 쓰디쓴 그 죄악의 냄새가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대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냄새가 저절로 가시밭길 가더라도 그 냄새가 나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모르니까 가다가 목회하다가 2, 3년 하다가 임대비 다 보증금 다 까먹고 그러면은 뭐합니까? 에이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하러가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불러서 자기를 이 길을 가게 했다는 그 목회의 그 중요한 부분이 마음속에 없으면은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서 예수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핍박도 이기게 하시고 돌에 맞아도 태창이 맞아도 다 뭐요? 그것을 이겨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를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 내 몸에서 자, 예수도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 예수 그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향기예요, 향기. 예수 그도가 만약에 이제 포도나무랑 우리 가지 붙어 있어요. 붙었으면은 그 꽃 향기가 무슨 냄새 꽃 향기 포도나무 향기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하고 하나 돼서 붙어 있다가 뭐 우리는 항상 뭐가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냄새 나려면은 어디서요? 이 심령 속에서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게예요.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어렵게 하잖아요. 어렵게 살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어렵는데 뭐가 어렵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요 고난이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있다는 사람들은 꼭 누가 아프다거나 목회자가 좀 힘들어하거나 좀 그러면은 꼭 손가락질해요. 꼭 율법주의 같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냐? 이삭이 1000배 아니 100배나 한 해에 복 줬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요 나하고 함께한 예수님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우리 신약에서만 아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봐요. 계속 예수의 이야기예요. 계속 예수의 이야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서가지고 누구를 자랑해요? 이 속에 바탕이 없으니까 계속 뭐 보이는 걸로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거기에요 끼지를 못해요. 끼지를 못해. 어디서 자기가 예수 그대로 헌신작처럼 저 뒤로 있으라 하고 자기를 나타냅니까? 자기가 능력 받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를 간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가셔야 돼?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되고 주님이 일을 해줘야 되고 주님이 일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굶고 배고프고 춥고 이거 한 것도 모든 것도 우리에게 왜 줍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과 있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약할 때 너가 강하다. 왜 약하게 해줬느냐? 왜 약하느냐? 예수 그대의 능력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 배부르고 등 따서 봐요. 등 따서 주님 불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나를 만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갖고 땅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땅 몇 평이나 줬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오히려 그 반석에다 이 지파를 가리켜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도 연락이 하니까 한 번 쳤는데 그 한 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습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명령하면은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 드린 것도 법이에요. 너희는 뭐냐? 예수의 향기다. 어디 가든지 예수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역자들은 나는 예수의 향기야. 뭘 나타내야 돼? 아니, 기적 나타낼 것도 없어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일. 그 하신 분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뭐죠? 이거는 진짜로 이 말씀에다 비춰보면요. 진짜 추한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 이 제자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반은 팔아가지고 반은 제일 처음 다 주려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내려고 반은 감추고 반은 했는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가르쳐줘?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우리가 이게 부흥회학과 여기 온 것도 이것도요, 이준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뭘 말해야 되냐? 아예 계속 마태복음부터 계속 예수 이야기예요. 계속 사도들 이 기록자들이 마태복음 봐요. 예수께서 계속 한 사건이 있으면 예수께서 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누구를 지금 계속 찾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계속 베드로도 계속 핏불을 받기 위한 그 백성들에게 구속의 피를 받아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말한 같이 구속하면 이번 14만 4천이 하겠지. 어지 주여 믿습니다 한 사람이 14만 4천이 하겠어요.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되어 가지고 그는 누구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구속함 입지 않은 자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유명하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이 아름다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기억나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요, 항상 금방 빗길리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른 길을 가게 만들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바른 지점을 갈 수 있어요. 예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의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각처에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말씀을 전하든 어디서 전하든 교회에서 전하든 어디 가든지 또 사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또 나타내도 어떻게 합니까? 나 목사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우리가 꼭 말로만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고 안 듣는 사람은 죽는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행동까지도 듣고 안 듣고 복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까지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행함을 강조한 이유가 그렇지요. 사랑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주 금가락에 끼고 아주 금붙이로 한 사람을 좋은 사람들 오면은 그 사람들은 좋은 데 앉으라고 아주 그냥 특별 대우에서 앉으라고 그러고 허술한 옷을 입고 오면은 아무 앉든지 말든지 놔두고 이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은 영혼이 중요하거든요. 예물을 절대 하나님 안 본다는데 누가 하나님 예물을 사람들이 봅니까? 꼭 육신적인 사람이 예물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성경은 뭐랄까?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보고, 자, 그 영혼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구속한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온 사람이나 연약한 여인들을 보더라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도 시편도 율법도 모두 누구를 향합니까? 그 하나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까지 창세기를 썼어도 거기에 누구를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가 발견되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상 보면은 다윗을 놓고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자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려고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자, 이 엄청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치 못해요. 측량치 못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하나님 사랑한다 다 써도 그 바닷물이 다 달아있도록 써도 하나님 사랑은요 갚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요? 바닷물을 펜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다 다르게 사랑합니다. 쓴 것보다도 뭡니까? 우리 영혼 속에서 저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 받으신다. 자, 황소를 드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 황소를 드는 것보다. 자, 우리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수천만 원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소수가 무렸더라도 여기서 주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백성 이 심령 속에서 우러나. 거기 송축할지다 그러잖아요. 시편에 송축은 뭐예요? 영원히 찬양한다고. 영원히 찬양한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워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송축할지다 하면 뭐냐? 우리 영원히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진다. 그러니까 구약도 계속 하나님 의대신 예수 그도 오셔서 뭐합니까? 피 흘려서 우리 피를 대속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구속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구속이 예수께서 인류 죄를 대속한 은혜를 구속이라고. 아니, 한국 사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언어에 거기에 이제 거기 사전을 보면은요. 기업을 대사줄 친족이라는 친족, 예수님이. 우리 친족이 아니면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핏값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러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와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구속의 피 흘리는 순종으로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요. 그 속에가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그 설교, 복음 전하는 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가 안 한가는요. 말씀을 이게요. 쏙 비춰보면요. 아, 저 사람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구속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구나. 구속함을 입지 않은 사람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사람같이 나 아는 어떤 분은 대학교도 떨어지고 목사님을 보니까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신학교를 가야 쓰겠다. 나도 자가용 타고 다니게. 그래서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한테 받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바탕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는 신앙하고요. 에이,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니까 에이, 목사님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나도 가서. 그런 사람 옛날 같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뭐 하냐면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예수 냄새가 안 나요.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성질로 버럭 내가지고 하는 거. 성령 오셨다면서요.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머리가.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려서 우리를 그 구속에 성취를 했으면 이제 성령 오셔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누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 성령께 안 붙였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혔다는 것은 그 뭐니까 말씀에 붙잡혔다. 누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속함을 입은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뭐라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쭉 읽어보면요, 바른 말 해라. 바른 말이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말이다. 그리고 어떻게 경건하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건가, 이게 바른 말이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창념 안 하면은 이 마음이 부패졌다. 부패져 진리를 얻지 못해서 자꾸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걸로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죠. 엉뚱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안 주더라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 63빌딩이 수백 개 있는 것보다 더 재산이 크신 재력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너 내 것이야 하고, 내 재산도 너 것이야 하고 함께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 보이는 걸로만 이게 따지려고 그래요. 그런데가 한 사람 앉아서도 거기가 부흥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연락이 잘 전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어디 가든지 한 사람 있어도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향기를, 그리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핍박도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가난은 흉이 아니에요. 예, 주님 앞에 가는데 가난은 흉이 아니에요. 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능력이 머물렀다. 자, 내가 우리 집이요, 작년 12월까지 그 보증금 걸어놓은 것이 몇 년 동안, 교회 세년이라고요. 그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12월 마감 전에 딱 끝나버린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시찰이나 가가지고 노예나 이제 기도부터 하려고 했다가, 아니야. 주님한테 해야지, 주님한테. 그래가지고 주님한테만 이제 내 사정을 아시는 분 주님이고, 그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뭐를 하나님께 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버리고,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어왔냐면은,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상급을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상급을 하늘에 가서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보상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상이에요, 상. 꼭 가서 멸류관 받고 이게 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 이제 부흥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갈 길을, 또 진실로 이 시대에, 진실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서 필요한 종이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그러면 그분을 보내줬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멀리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워서. 하나님은 내가 숨 쉬는 순간 속에 실험하는 이 작은 소리도 다 듣고 연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 여호와여,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묵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묵상만 해도. 자, 그래서 이제 집을 그렇게 해서 나가라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기도해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런데 나는 항상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해도 막 물질 막 이렇게 있다고 자랑해도요, 그 물질보다 내하고 함께 계신 주님은 그 물질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이 엄청난 재력가 되신 주님이 나를 구속의 피로 샀는데,
주님 것은 다 누구요? 내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은 다 주님 거 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러야겠으니까 그냥 구하고 저것만 한 것이 아니고 찾으러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요. 돈은 없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돈은 없어. 계약금도 없는데 복덕방 이제 다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떤 복덕방 그 사장님이 목사님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12월달 막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신청해놓고 그걸 알아봤어요. 이제 저 동사무소랑 해서 다 알아봐갖고 서류 준비 다 해가지고 내가 딱 갖다가 냈어요. 그런데 그게 12월달에 당첨이 됐어요. 1순위로. 나는 그걸 하나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찾으니까는 주신 거야. 지금 사는 데보다 더 커요. 가보니까 또 주택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얼마나 공짜로 20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것은 놀렐루가 아니고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놀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또 우리 시차로도 이야기하는 거야. 시차에서 강구하고 싶어도 모일 때 강구하고 싶어도 안 했어요. 왜? 강구하면은 사람을 의지한 것 같아가지고. 내 신앙이 이제 그래. 의지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내가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같이 우리 수요일날 녹화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뭐 했다는 거요? 갈 곳을 앞서서 쉴 곳을 앞서서 하나님이 다 정하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나의 갈 길도 12월이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디다가 더 좋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쉴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이요. 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가 있다고. 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다른 것 타협이 안 돼요. 주님하고만 타협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러니까 그 가난도 이기게 하시고 주인은 나가라고 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그 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눈 깜빡하면 먼지가 들어오면 금방 깜빡하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것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눈 깜빡할 그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약한 것을 두고 많은 것 있다고 자랑한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이 뭐예요?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축복이에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고요. 부자로 띵까띵까 한 것보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서. 그래서 누구를 인정해줘요? 소망이 나사로는 하늘에 있었고 부자는 띵까띵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이 땅에 있었고. 그러니까 구성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과 누려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땅에 속해가지고 땅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는 어디를 바라봐요?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라. 성경이 그래요. 이게 법이요, 법. 이 나라에서요, 육법전서에 보면은, 나라에서 죄를 지으면은 그 육법전서 법 딱 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몇 년 딱. 하나님도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았다. 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살아계신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신앙이 우리 심령 속에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요 어려운 길로 왜 주느냐.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요. 어려움 줄 때 이때 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합격해야 돼요. 아브라함아 독자에서 바쳐라. 마지막 테스트 하잖아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그 길을 인도하면서
뭐합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 한가? 원망한가? 불평한가? 이게 광야로 보내요? 훈련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광야에 가가지고 원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시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다. 진실로 우리 월드 이 부흥사 이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면서 진짜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천국 데려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야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 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는 우리 땅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냥 옷을 벗어 제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이었어요. 말씀의 근간 고백. 아브라함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피 흘려주고 너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약속이다? 창세부터 약속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자, 이 구속의 은혜를 알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 이야기. 이제 이것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자, 세상에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법을 여기 오면은 어떤 마음도 가져냐면 검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이 검사는 캐잖아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 모였을 때 그 죄를 캐는 거예요. 캐요. 캘 때 누가요? 검사가 다 캐잖아요. 자, 그리고 때로는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연약하게 병들어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죄 지었을 때 그들 변호했을 말도 누가 합니까? 여기서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법을 사법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 하나니까 각처에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감사해라. 세상적인 물질 가지고 뭐 보이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면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냄새를 나타낼 수도 없고. 자, 그렇게 계속 구속 이야기 하는 거야. 구속. 내가 너하고 나 친족이야. 내가 하나님 본체 형상이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 영으로 질체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파괴됐으니까 이걸 다시 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여자 후손을 보냈다고 할 거 아니냐. 이게 무슨요? 구속의 약속이에요. 구속의 약속.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한 것이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목회자는 구속을 알고 이 은혜 때문에 어떠한 배고픔이나 감옥에 가고 태창이 맞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많은 사람 이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요. 태평스럽고 부자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 사람들은요. 세상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 걸 생각.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각처에서 예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냄새를 나타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거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요? 하나님께 목회자를 부른 사람이 해야죠. 아니 예수 안에 냄새도 안 나타내고 안 풍기고 우리는 저절로 예수 냄새가 풍겨야 돼요. 예수 냄새며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뭐니까 9가지 그 냄새가 우리 속에서 조금만 못하면 조금만 사람들이 우하면은 자기가 잘 나가고 한 줄 알고 웃주라고 이런 것은요 이 냄새가 아니거든요.
아, 저 사람 교만하네. 벌써 말씀에 붙이면 교만하네. 어떤 일 있어도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고도요. 고치고도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가 능력이라고 막 이렇게. 그랬을 때 왜 우리를 기이 여기냐 그 말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뭐 권능이 있는 줄 알고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를 성하게 한 거야. 영광을 누가 돌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내시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영광을 일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법으로 말해요. 법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부르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10,000,000번 죽어도 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법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너 이건 하나님의 법이야. 이 말을 뭡니까? 죄진자에게는 너희는 검사가 되고, 또 불쌍한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서 변호사가 되고, 그 대신 누가요? 판사. 그 재판장이 이제 그 때리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는 누구요? 거의 전부 모든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이잖아요. 의의 법. 십자가에서 의롭게 했던 그 피 흘렸다고 해서 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뭐합니까? 율법식으로 살아가지고 행동에 구원받는 걸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이 그리스도 삼아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죠.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면은 주님께서 짠짠짠짠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이 피 흘려서 너희는 이것 때문에 너가 공짜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은 주님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누구를 자랑해요? 계속 예수 자랑해요. 집에 가서 있으면은 듣고 간 사람 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구속이 피 흘렸어. 그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게 살아서 자꾸 그래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마지막 인생을 그 길을 가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말만 해놓고 자기 거 얻으려고 자기 거 모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순례자의 길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아파트는 몇 채 갖고 64빌딩 갖고 이렇게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두 벌 옷도 갖지 말아라. 그렇게 청빈하게 목회 제자들은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쓰입니다. 어떤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신비 속에다가 옛날에 모세 줄 때는 돌에다가 쳤지만 이제는 이 말씀들을 어디다가 우리 신비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너희는 여기다 새겼다.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 건물 지면은 머릿돌이에요. 예수님 말씀 머릿돌이에요. 그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는 인생의 집, 목회의 길, 이 신앙의 틀을 거기서 그 위에다 세워라. 여기다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 안 하고 비바람 불면 다 떠밀려가. 그래서 반석에다 지은 집, 예수 위에다 지은 집은 어떤 홍수가 와도 이 반석이 든다니까 무너지지 않더라. 감옥에 넣어도 일어나고 배고파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난도 이기고 배고픔도 이기고 매맞음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 가진 사람은 냄새, 이 사랑의 냄새,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가 그 냄새가 저절로 우리
예모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을 우리 깨어지기 식은 질그릇 속에다가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누구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4장 7절부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구속함을 입은 이 예수의 향기, 각지에서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 향기되는 우리는 뭘 가졌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향기 말하면서 뭐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의 냄새 나타내라. 핍박을 받아도 예수 냄새 나타내라. 거꾸로짐을 당해도 예수 냄새 나타나. 절대로 그 보배로운 질그릇 속에 감춰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꾸로짐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누가 합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작처럼 뒤로 버리듯이 하고 자기에게 나타나버리면은 먼저 아버지께서 영광을 안 받으세요. 진노가 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영화롭게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 역사가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란.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성삼위 역사예요. 성삼위 역사.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배때는 성삼위 역사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누구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은 이 십자가 구속의 이 사랑을 계속 강의해서 계속 하는데 헌신짝처럼 버려본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헌신짝 있잖아요. 막 빵꾸나고 찢어지고 그러면은 그거 놔뒀다가 엿 사먹자, 엿. 엿도 안 사먹고 버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 말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뭘로만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찬양함으로써만이 그게 보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한다고 내가 개척해놓고 일하면서 엄청 열심히 내가 붕사 회장할 때도 왔죠. 열심히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목사님이 지금 진행하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그때 돈 하나도 그때는 회비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뭐 됐냐면은 어느 교회에 붕해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회원 모여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 프랑카드 얼마, 전단지, 그때는 전단지 뭐 한 년씩 갖고 날렸어요. 전단지 얼마 다 해가지고 딱 씁니다. 식사비 얼마 들 것까지 다 해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총 계산해갖고 원래 모여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명이가 12만이라 하면 회장 2만 원, 부회장 2만 원, 다른 사람 1만 원.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프랑카드 맞춰 전단 맞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잘하신 거예요, 이거. 잘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뭐 회비 몇만 원 내라, 뭐 내라 하면요. 목회자들이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노예에서요, 원래 회비 5,000원이죠, 5,000원. 5,000원 내라고도 그것 때문에 못 나온 목사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은, 5,000원도 못 내갖고, 아니야, 살다 보면요, 공과금이 있어요.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뭐 전기를 끊어버리고, 휴대폰도 연락해야 되는데 휴대폰도 몇 달 못 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떠야 돼요. 그래야 그 약한 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보면요, 야고보서 보면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약한 자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2장 5절 보면요, 2장 5절 보면 내가 이제 읽어드릴게. 내 사랑하는 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얻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여.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어딜 다닙니까? 항상 가난한 자들 쫓아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 예수님께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고, 소경의 눈을 뜨실 것이고 안진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자기는 신학을 그 엄청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그것도 다 벗어 배설로 여겨버리고 텅 빈 가난한 자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쓸 거예요. 우리도 내가 합동 측에서 뭐 몇 년을 공부했고 어디서 몇 년을 공부했고 미국 가서 뭐 어떻게 했고 이것 갖고 이게 남아 있으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여기 텅 비었을 때만 쓴다는 거예요. 예부도 마찬가지지만 내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많이 그 신학을 배웠다고 그 자랑하고 그랬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무시하니까 쓰기가 너무 좋아요. 예, 버릴 거 좁잖아요. 조금 배운 거 그거 버리기는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그 뱃사람들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뭐하는가? 행동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예, 근데 너 교회에 가난한 자도 오면은 거들떠보지 않으려 그 말이죠.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은 곧 구속의 사랑, 우리의 친족이 되어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핏값으로 사서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 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 그 구속의 다리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그 언어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친족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권리,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 권리를 보니까 그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누가 행사해요? 주님이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죠. 이 엄청난,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은혜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다 변질되었고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이요. 나도 그 제일 처음 발견해서.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을 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책이 엄청 많아요. 엄청, 교회에 그냥 뺑 둘러서 하루같이 서적을 그렇게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 눈에 딱 띈 것이 뭐냐면, 이만한 두껍지. 구약시대 헬라어로 써진 거예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만 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는 구속이 뭐라고 했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는, 그 목사님, 나한테, 목사님 그 책이 필요하세요? 갖고 가세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찾았어요.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우리 기업을 다시 망가졌던 이 얼마나 부도난 기업을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우리 친족이 오셨다는 거예요. 친족이. 그러니까 예수도 우리 친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친족이니까 우리 친족의 권리를 어디서 행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이제 사명자 훈련하면서 그걸 크게 복사했어요. 크게 복사해가지고, 이제 계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계도를 많이 만들어놨죠.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오는 분마다, 그리고 이제 개정판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구속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래서 이 구속을 바꿔버려,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옛날에 개혁 성경이 뭡니까? 계약으로 바꿔버렸다 해가지고 왜 계약으로 바꿨냐는 것을 구속에 대한 것을 쫙 나열해 놨어요.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기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속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감동돼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하튼 이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도취돼서 수많은 사람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